행복 지수가 있다네요.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 지수를 조사했답니다. 110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좀 놀래주세요, 104위를 차지했답니다. 경제 대국이란 말을 하죠. 그런데 불만이 가득한 나라래요. 조사한 나라 중 태반은 가난한 나라들이랍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경제 대국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가난한데 행복해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소유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이유가 한국 사회의 부정직 때문일 확률이 높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도덕 지수도 굉장히 낮답니다.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74위래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봐보세요. 이렇게. 믿어져요.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나는 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겠다. 이게 우리 정서 아닌가요? 식당에서 삼겹살 4인분을 시켰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내가 많이 배고픈가? 아니래요. 그 이유가 삼겹살은 1인분에 보통 200g을 준답니다. 소고기는 180도 주고 150도 주는데 돼지고기 삼겹살은 200g을 준대요. 4인분 시키면 몇 그램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메뉴판에 적힌 대로 800g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곳 중에 6곳이 그람수를 속이더랍니다.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울에 달아보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먹으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이게 그람수가 맞나? 제대로 준 거 맞나? 그러다 보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극심한 경쟁심 때문이랍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심하다 그래요. 한국은 1등만 기억을 하고 1등만 살아남는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사람의 뇌 중에 보상뇌가 있답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경험할 때나 이익이 날 때 활성화가 된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사회문화적인 거예요. 우리의 문화의 특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보여준 독특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11명을 뽑아서 카드게임을 하겠답니다. 보통은 내가 점수를 땄을 때 보상대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내가 점수를 따면 행복해한대요. 보상대가 활성화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점수를 땄을 때가 아니라 너보다 더 많이 땄을 때 그때 보상대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내가 점수를 땄을 때와 너보다 더 땄을 때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리 민족적으로 분당, 붕당과 분열로 점철된 민족성이라든가 어떤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의 영향일 수 있겠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잘 되는 거. 우린 이래야 행복해져요. 특히 이제 한국 엄마들에게서 보여주는 특징이 여기 연관이 된다 그러네요. 내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면 보통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어떻게 네가 100점을 많이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한대요.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자가 몇 명이니? 라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비교 개념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거죠. 진짜 심한 엄마는요 그런답니다. 문제가 쉬웠나 보다. 네가 100점을 맞았으니?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요.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나보다 조금만 나으면 행복해지고 조금만 못하면 불행해지는 속상한 이런 심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가 아니죠. 우리의 심보인 거죠.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힘듦과 이런 지침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소망을 주고 평안과 안식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이런 두 기운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판을 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몰상식이 보여지고 이런 비합리가 판을 친다는 거죠. 심지어 극심한 경쟁 심리 때문에 네가 잘 되면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조그마한 잘못이 발견되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융단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되고 깊은 상처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지금도 상처를 받느냐?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그 상처의 출처가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1위가 교회래요. 성도들이요. 2위가 가족이래요. 3위가 셀가족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일 것 같지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옆 사람 보라 그랬어요. 믿을만 하냐라고 물었더니 믿을만 하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물어요. 그런데 왜 상처를 받니? 한번 물어보세요.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정직함, 이런 비교의식에 의한 극심한 경쟁심들이요. 전부 다 뜯어내자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요. 성경적인 시각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자는 거예요. 먼저 자각이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러하다. 이게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시각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의 영생을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예요. 자비는 친절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말할 때 항상 따라가는 게 있어요. 양손입니다. 양손은 자비보다 좀 적극적인 거예요. 자비가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 양손은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현실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에요. 마음이라면 이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상태라면 이 양손은 현상인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자비가 내 삶 현장에서 양손으로 표현되고 베풀어질 때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양손도 안 되고요. 양손이 없는 자비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자비 양손은 바늘과 실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선한 동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내 삶 현장에서는 보여주는 행동이 없어요. 밖에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은 가득한데 삶에서 안 보여져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를 보고 하는 말, 저것들은 입만 살아있어. 말만 잘해. 말만 근사해. 이건 밖에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끼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금요철학 기도회를 하고 그때는 늦게 끝났어요. 철야가 보통 4시, 3시 반, 4시 새벽 기도가 없고 그때 예배하고 끝나고 오거나 그랬었습니다. 철학 교대를 하고 교육관으로 이제 우리가 가다가 제가 중2 때라 그랬어요. 중2 때 철학 기도회를 하고 밤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집에 안 가고 교육관으로 가다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2학년 때 철학 기도를 하고 교육관으로 가다가 시장길에서 술 취한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 새벽에 4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남의 가게 앞으로 가더니 소변을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전봇대 앞에서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밤하셨는지. 또 한 사람은 주저앉더니 엉엉 또 울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그 우는 사람 어깨를 잡더니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 풀 수가 없어. 아,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 풀 수가 없어.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는 분이 도덕 선생이었습니다. 토하던 분은 국어 선생님이셨고요. 울던 분은 화학 선생이고요. 아, 문제가 어려워. 풀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선생 네 사람이 그 새벽에 술을 먹고 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택시를 타려는지 뭐 집에 가려는지 나오다가 시장 통속에서 소변을 보고 토를 하고 울고 앉았고 어려워 떠들고 있어요. 그 새벽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화학 선생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그날 치렀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위로하느라고 밤새 같이 있어준 거예요. 그렇게 밤새 술을 먹고 위로하다가 이제 가다가 금요일날 철야니까 가다가 이제 학교도 가야 될 텐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제 생각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 생각을 졸업할 때까지 떨치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반응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썩었다 그래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니? 우리끼리는 물고 뜯어도 교회는 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들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왜?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라는 작자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너 장로라며, 아니 너 권사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가 이런 기대에 부응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핍박과 책망은 전혀 달라요. 제대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내게 주고 힘듦을 준다면 그거는 핍박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알게 하려고 채찍을 드는 것은 책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고 믿지 않은 세상을 들어 채찍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대응이 아니라 회개인 거예요.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너희들 믿음거리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널 구원하겠냐? 17절 가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입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면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합당한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작동해야 됩니다.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반응이 달라요. 시각이 다르고요. 분별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 행함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양손은 있어요. 착한 행동이 있는데 자비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거 소리나는 꽹과리랍니다. 우리가 구제한다고 하죠. 봉사도 합니다.
나눔과 섬김을 하죠. 근데 시끄럽잖아요. 라면 박스 쌓아놓고 쌀포대 쌓아놓고 사진 찍느라고 목사님 이리 오세요.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권사님도 이리 와. 장로님 빨리 이리 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찰칵 그리고 신문에 내고. 선한 마음과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꽹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을 꽹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흐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걸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왜 사람 불러 모으고 잔치처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은밀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아주지 않잖아요. 왜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심지어 나조차도 몰라야 돼요. 해놓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비가 없는 양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해요. 떠들지 않아요. 진짜 사랑으로 했다면 아무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섬김에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와 양선이 함께 가는 거죠. 문제는 알아는 듣겠어. 그래, 자비가 있어야 되고 양선이 있어야 돼. 같이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긍휼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 안 합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그럼에도 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돌본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거두어요. 그를 돌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김, 이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가 중 한 대목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서 긍휼 이게 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긍휼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30장 37절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의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긍휼인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요. 제가 오늘 여기 목사가 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긍휼이요. 불쌍히 여겨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긍휼함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절대 옆에 있는 사람 못 섬깁니다. 그런 사람이 쌀푸대 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줄 수 있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요. 가능하다네요. 우리는 꽹과리 됩니다. 나름 성공했다는 선배가 있어요. 한 번도 힘든 이 교회 건축을 4번이나 하면서 대형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에요. 지금도 검단에서 교회 2개를 더 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물어요. 이 목사, 목회 비결이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원체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대단한 비결을 말해줄 줄 알았어요. 선배 뭔데?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하는 거예요. 물어요. 야, 사마리아인이 왜 유대인을 거뒀냐? 뭘 질문하려고 물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이걸 물을까? 왜 그럴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무슨 성경 퀴즈도 아니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거야.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를 잘하는 비결. 그거야.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겨야 목사가 목회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뭔 얘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의 마음에 성도들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한다. 생각해. 아니, 목사가 긍휼이 없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불쌍히 안 여길까?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금식할 때 그래요. 너 성도도 사랑하니? 20일 금식할 때마다 여러 번 이 질문 받았어요. 너 성도 사랑하니? 왜 이런 거 물어보실까? 전 몰랐어요.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 목회를 사랑하는 게 성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근사한 목사가 되고 싶고, 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 제 바라는 목회요. 그게 우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원하면 그런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피 흘려 살려놓은 영혼들을 너 얼마나 사랑하니? 그 사랑의 재료가 뭐예요? 불쌍히 여김이요. 불쌍히 여겨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게 힘듦을 주는 사람들, 좀 불편한 사람들, 피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 그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어떻게 옆 사람 믿어줍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걸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옆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지 못할 우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까닭은 그런 너를 피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까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이요. 긍휼이요.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교회라 그래요. 그래야 자비와 양선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불쌍히 여겼어요. 또 하나 오래 참음이에요.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 합니다. 오래 참음은 자비가 양선을 향해 건너가는 다리래요. 자비가 양선을 향해 건너가는 다리. 이게 오래 참음이랍니다. 내 안에 너를 향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그 자비가 오래 참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양선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참아준다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세요? 교회 큰 타락. 목사의 횡령, 성추행, 욕설, 파문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떤 부작용들, 적폐들 아닙니다. 가장 큰 타락은 미움이래요. 어두움의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이 미움이랍니다. 목회자의 비인격적인 행동들, 몰상식한 태도들,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리와 적폐들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분노가 자리 잡는 거, 악한 세력의 노력이 바로 이거래요. 목사의 성추행, 목사의 인격을 바닥에 처박는 거, 욕설 파문으로 우리 마음을 상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자리 잡게 하는 거, 분노가 자리 잡게 하는 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행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요. 그들을 판단함으로 내 영을 상하게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죄는 제가 졌는데 왜 그 죄 때문에 네가 망하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이 내 신앙과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교회가 근사해지고 성도들이 칭찬듣는 거예요. 그 자비와 양선 있게 하기 위해서 긍휼과 오래 참음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오해가 많아요. 저게 믿음이에요.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 이게 믿음의 현상들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할 때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을 돈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대답 잘 하세요. 건축을 돈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대답 잘 하시라 그랬어요. 좀 눈차 있으면 좋겠어요. 건축을 돈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우린 믿음으로 하잖아요. 전 이걸 몰상식으로 봐요. 왜 건축을 믿음으로 하세요? 우린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솔로몬의 성전 믿음으로 했어요? 돈으로 했어요? 헷갈려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전부 쏟아붓는데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건축은 돈으로 해요. 그 돈을 쏟아붓는 게 믿음인 거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축은 내가 쏟아부은 그 돈으로 해야 돼요. 쏟아붓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라니까. 아멘이 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빚 다 갚는데. 믿음으로 건축한다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돈을 안 주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빚을 지든가요? 믿음으로 건축한다면서 공사를 시작하고 돈을 안 줘.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배짱도 아니에요. 건축한다고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보증을 서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교회에 빌려준다. 이게 믿음일까요? 권사님, 아무래도 건축하다 보니 돈이 좀 모자라. 집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 교회에서 갚아줄게. 그럴 게 꼭 갚아줘야 돼요, 목사님. 그럴 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회 모여가지고 누구 해서 보증 서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다가 명한 교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권사님들 전보다 장로님 전보다 곧 빠지고 힘들고 교회 해체되고 상처가 받고 그래서 조그만 교회 안 간다 큰 교회 뒤에 앉아있는 많이 봤어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전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또 해석을 또 묘하게 합니다. 떠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래요. 그걸 시험 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야, 교회 건축하면 부담스러워. 다 교회를 떠나더라 시험 들었다. 그리고 그런 자 때문에 교회는 시련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할 때 그 믿음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이요 불쌍히 여김으로 나를 개취급하는 너를 위해서조차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김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신앙생활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빈 노릇을 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서 세상의 교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직분은 근사해요. 그런데 자비가 없어요. 양선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개 취급을 한다니까. 그런데 자비가 있어요. 이 양선이 있어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 뭐라 그래요? 제사장을 본받아라. 레위인처럼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처럼 들어가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볼 땐 누가 선한 일을 행했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사마리아 사람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네가 깜도 여기지 않는 사람, 깔보는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 개 취급하는 사람, 그래도 자비가 있고 양손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수행의 기름이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너한테 명한 대로 살아가는 거. 옆 사람 이해 좀 했으면 좋겠다. 용서했으면 좋겠다. 끌어 안아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 네가 은밀하게 가서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웠으면 좋겠고, 삶만 잃어버린 사람에게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웃음을 줬으면 좋겠다. 어려워요. 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큰 거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작은 것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 말만이 아니라 너무 큰 말들, 되지도 않을 말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볼지 모르고 남들에게 보일 때 좀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세상이 볼 수 있게 근사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